오늘은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러면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에 빠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가족과 나라와 도시 그리고 역사의 특정 순간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그냥 정리하면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이 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 잘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말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끼워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일찍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지 주님은 아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한 순간보다 늘 싸우고 등지고 갈등하는 시간이 많아야만 합니까?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출발선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마치 100m 경주라면 친구들은 저기 50m 앞서 출발을 하고 자기는 뒤쳐져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경주를 하면 이미 끝나는 거죠, 게임은.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 꼴이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 아우리치를 다녀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도 받지만 다녀온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보면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가 아우리치로 가는 지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또 중국과 무슬림 같은 그런 나라에 가면 우리가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느끼는 거죠.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있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죠. 또 누군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이나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 받지 못한 영적으로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떠나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희망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 활동에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그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어떤 과거 가운데 살았던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 자신보다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도 있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어떤 공평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어리석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벌은 돈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가장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값진 휴가 시간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떼서 아우리치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들, 시험들, 유혹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조그만 자극에도 흔들릴 겁니다. 금방 영적으로 피로해지면 그 다음부터 삶의 어떤 부분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후 변화된 자신의 그 인간의 모습과 어떻게 직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또 다른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인격 안에 독립적으로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있어요. 신성의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인성을 바라볼 때,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인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평생애와 공생애를 살아가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지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마치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첫 아담의 공통점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건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두 사람 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아담은 죄에 굴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 예수님의 인성을 도와줬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인간 예수로서 직면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어떤 말들, 채찍질하는 것, 채찍, 이거를 다 모든 수모와 질고를 인간 예수로서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끔 붙으신 거죠. 소화해낸 거죠. 이겨내신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럼 어떻게 그 인성이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을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주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회당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을 묵상한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평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들어갈 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을 건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그늘진 곳을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내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을 한 번에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관진이라도 말씀이 통과되지 않는 세상에 어떤 경관치는 없는 거야. 한 번의 말씀 하나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는 순간 우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은 그날의 하루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밀어넣어 보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막 구겨 넣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보이시는지 아세요? 죄가 보입니다. 죄가.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꽁꽁 숨겨놨던 거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이거는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가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골문 상처들이 스물스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까지도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아파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수술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그제서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정말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외과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약에 우리 어떤 외과 의사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만큼 종양이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아프다고 해서 거기다 반창고를 붙여주시겠어요? 반창고 붙여서 그 암이 낫나요? 그 종양이 없어지나요?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고통스럽더라도 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도려낸다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술받았다는 그 병력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기억, 세상의 어떤 관점,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울음이 터지는 거죠. 회개가 쏟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그늘진 것, 그 냄새 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너를 사용하리라는 거죠. 회복은 소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그런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흔들리고 방황할 뿐인 거예요. 문천이 방황하는 거, 호중이 방황하는 거 다 틀려요. 제가 방황하는 거 다 틀립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 여러분의 과거에 따라 그 과거에 살아왔던 그 그늘들의 형태에 따라 우리는 방황하는 것 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손가락을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터 목사님은 참된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자유롭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이 매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묶은 그 말에 여러분들이 포로가 됩니까?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점쟁이 찾아갈 때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를 30세까지는 어떻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그 무당이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죠. 중간에 변화돼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래도 뭐 부정적인 건 안 하는 게 좋지라고 하면서 그대로 묶인 채로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 자녀가 나가는 길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는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손끝 하나 못 건드리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영역 중에서 점검을 해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좀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과거 중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바로 가족을 바라보자는 거죠, 먼저. 근데 이 성경에서 가족이라면 보통 3대, 4대를 일컫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이라고 하면 당시 떠나면 독립하면 영향이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 새 가정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예로 폭력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이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는 절대로 아내와 자식을 때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정말 신혼 때 허니문처럼 잘 지냈어요. 아이도 태어났고 정말 단란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평소 때는 괜찮은데 그 충격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결국은 아내와 자녀를 때리는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그늘, 아버지의 그늘이 자기에게 그대로 묻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대로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진다는,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늘진 부분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정의 그 자녀들과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습관인데, 자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됐죠? 그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인 거죠. 똑같이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꾸지람을 듣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이제 똑같이 옮겨지죠. 야곱의 10아들은 동생 요셉이 어떻게 됐죠? 죽었다고 10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게로부터 뭔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제가 말하는 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이나 기질과 성향들은 그것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 이것도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어난 거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고 요셉은 누가했습니다. 그렇죠? 라헬과 요셉을 편애했다. 자, 아브라함이 편애한 것을 이삭은 그대로 보고 자랐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부인되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 편애의 결과가 얼마나 큰 가족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어마어마한 상처가 남았다는 것은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편애의 피해자였는데 똑같이 야곱은 라헬을 편애하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12 형제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가족 간의 단절인데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20년이 넘게 원수지간을 지냈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도록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편애의 어떤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장남을 편애하면 차남이 그늘진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 부분이 오면 상처가 놓여서 그 공동체나 그 조직이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집안에서 자랄 때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늘 차별을 당했고 차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스마엘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상속자로 누구를 생각했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취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마치 상속자 대우를 해주면서 길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냉정하게 쫓아낸 그 사라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는 장면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5장, 26장 보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쫓겨나느냐면 사실 아브라함 끝까지 그냥 같이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계속적으로 그들을 구박하면서 이들을 쫓아내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보존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는 사라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요구했을 때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크게 노했다, 기분 나빠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자꾸 이 여자는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리고 심하게 하면 중간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의 말이 맞느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 것과 약속 밖에 있는 것은 다르게 대하세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자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은 약속 안에 있는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있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떡과 물 한 덩이를 물주머니 하나를 그냥 주고 보냈는데 이 말은 광야에 보냈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90%가 넘어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지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좀 어떤 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마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미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나름대로 번성하고 있었던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라를 향해서 너무나 깊은 원한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첩의 소실이지만 서자지만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라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스마엘 자체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너무나 불편부당함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나타났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삭이 먼저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오셔서 아버지 가시는 길을 같이 보내드리죠. 만약에 이삭이 이스마엘을 불렀다면 가장 좋은 그림일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5장 9절이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가 하나의 길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우연히 뒤지다가 이스마엘이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타났어? 같이 장례를 치른 거야? 나름 놀라운 발견인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역사 속에 그냥 지워준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유언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내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이 함께 하게 하라. 아버지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두 아들들이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스마엘이 불청객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찾아오는 걸음은 너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초청하지 않는데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갔는데 문전 박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장례에 내가 참가하겠다라는 마음을 이스마엘이 갖고 왔다면 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영성 같으면 그렇게 찾아온 형을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적어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자라서 장례를 여러 번 집례를 하잖아요. 근데 장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목회자가 풀 장례를 하게 되면 2박 3일 동안 예배를 최소한 5번이나 드리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까지 헌신해주는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를 향해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첫날에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눈을 딱 감고 있어요. 억지로 우리 어머니 봐서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입관 예배 가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약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딱 드리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지까지 들어갔는데 8월의 여름날, 그리고 어떤 화장도 아니고 매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그 여름날 그냥 땀이 비 오듯 하는데 목회자가 이만한 그 옷을 입고 부모님 가는 길을 봐줬다. 그럼 그때 제가 찬스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로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보다 교회 한 번만 오시죠.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교회 오면 그날이 이제 구원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날에 모든 성도들, 소위 말하면 또 예수 믿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의 그 기도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과거를 직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치료하기가 쉬워요. 이미 발병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위험한 거잖아요. 이미 내 상처가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병의 징후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갔는데 말기암이다 이렇게 발견되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숨겨진 상처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옆에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선후배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러서 밥 사주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너 이런 부분은 조금 고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로 이렇게 얼룩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터뜨려지면 시한폭탄인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빵 터지면 지킬 박사의 하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헐크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좋은 기억들도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그 시간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나 아픔 같은 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는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죄는 드러나면, 상처는 드러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드러나지는 과정은 내가 이렇게 꽁꽁 숨겼는데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손대시는구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또 동굴 속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막 분석하고 그것에 묵상하고 이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사역을 해온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어떤 이 사역을 그 초창기 처음 할 때 그 1990년대에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사회적 금기어였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폭력이 있더라도 사실 쉬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그 아파트에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살한 아이가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베이징으로 이렇게 출장 가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죠.
평소 때 너무나 단란했고 아이도 건강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상으로 아이가 죽었으니 빨리 귀국하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와서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동안 너무 못 살게 굴고 소위 말하면 학대당하고 왕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몸이 부서진 가운데 있는데도 또 올라가서 다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 아버지는 오열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번 떨어졌는데 온몸이 안 갈비뼈고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서지는 그 몸의 그 고통을 안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학대당하는 그 고통이 더 심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견디기 힘드는 것은 부모님들이 걱정할까 봐 자기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거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그 힘든 과정을 그 안에 그 상처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가해자 입장입니다. 그 가해자 아이들. 학교 폭력에 가담한 그 아이들의 가정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인데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안에 있는 결핍이 공격적 성향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양날의 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누군가를 찌르거나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장님의 아들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된 그 친구들은 그 대현이라는 친구를 찌른 거죠.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희열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처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냥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여기 13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골맞은 이 상처, 이 병들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들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찾아갔나? 세상을 찾아가는 거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애굽을 찾아갑니다. 바벨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병원에 가면 진단과 처방을 줍니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진단을 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단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여러분의 의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속이는 자 야곱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죠.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는 야복의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라반의 집에서 21년간이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베델의 하나님인 거죠. 베델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 신앙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자,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상처나고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이 답이잖아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내 말대로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이제는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상처난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는, 상처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오늘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멈추게 하는 거죠. 안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런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주변의 사람 너를 신뢰하지 않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너가 변했다고? 그건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